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보정을 하여 물을 피워 우리를 대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청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나라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 나로 제목에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이 어디 가서 접촉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그네오 검장과 그의 가이드에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함께 감사하고 상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이 섬에 걸렸을 때. 인생이 섬에 걸렸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필리핀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런데 저희가 섬에 가면서 가장 걱정했던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을 한 거죠. 저희는 섬과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누구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올랑구 섬은 뭐 문제 없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그 다음 날 다시 잠깐 나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오전에 나오려다가 못 나왔어요. 파도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행여 배가 뜨더라도 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쳤어요. 오후에 간신히 다시 배가 떠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여튼 뭐 짧은 일정이었지만 뭐 책을 쓰려면 쓸 수도 있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어제 돌아와서 이렇게 지나간 일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섬에 걸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에 들어간 인생을 찾아보니까 바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섬이라는 지역은 그렇죠. 아무것도 갖춰져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필리핀에 들어가서 올랑고 섬에 들어가서 가장 불편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물이었어요. 물. 처음에 이빨을 닦으려고 그 물로 헹궜는데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범상치 않은 물이다. 그다음부터 뭐 혁중이는 얼굴이 다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받아놓은 물로 아주 찔끔찔끔 씻는데 머리를 아무리 감아도 머리를 감은 것 같지 않은 그 찝찝함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지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함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구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향이나 영상 시설이 돼 있다고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면서 고립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떠올랐던 하나의 사자성어가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방에 초나라의 노래가 있다. 노래가자를 써서 노래가 있다라는 거죠.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에서 초나라의 왕이 패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도망가 있는데 이 한나라의 왕이 머리를 쓴 거예요. 유방이. 무슨 머리를 쓰냐면 초나라에 잡혀온 병사들에게 그 나라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가장 슬픈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퍼지니까 어느 순간 그 진영 전체의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초나라의 왕이 한나라에 붙잡힌 저 사람들, 이렇게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가? 왜요? 나라를 빼앗긴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게 바로 사면초가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지는 그 참담한 현상이 바로 섬이라는 곳에서 펼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될 방법들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 그리고 그 섬을 벗어나고 싶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주변의 풍랑이, 파도가 배 한 척을 띄울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이 배경을 아시겠지만 27장 25절 26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27장 25,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2년 동안 머물게 되죠. 예루살렘의 감옥에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바울이 재판이 미비한 상황을 보고 요청해요.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그를 포승줄로 묶어서 로마로 압송하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며칠 동안 방향을 잃고 다 버려지고, 그리고 배가 파산될 정도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로마로 가게 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가 다 부서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지만 곧 어떤 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교라는 그 놀라운 여정, 그리고 초대교회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붙잡혔고 그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만 지냈고, 그가 로마로 가던 그 여정은 풍랑을 만나게 됐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조달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그 섬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부서진 그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은 멜리데라 라는 그 섬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갔고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의 말로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다가 섬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예.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이 또 다른 계획들을 실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섬에 들어가더라도, 이 들어간다는 표현보다 오늘 성경 아까 27장에 나와 있는 성경 뭐요? 걸리리라. 예.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섬 주변의 암초에 걸려서 그 섬에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교훈과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특별한 동정을 만나게 된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예,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을 하는 거죠. 덜덜덜덜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집 안에 있는 선크림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던 것까지 이번에 다 발라서 타지 않게 하겠다. 실제로 별로 안 탔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안 탄 게 아니라 해가 안 떴어요. 필리핀이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해서 필리핀이 웬만하면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데 저희가 갔던 그 곳은 26도, 7도 이 정도. 26도, 7도. 거기에 비까지 오니까 추워가지고 두꺼운 긴팔 옷을 제가 입고 다닐 정도로. 심지어 제가 예전에 살았던 바기오는 영상 20도 이하로 잘 안 떨어지는데 영상 8도까지 떨어졌고요. 거기보다 더 높은 산간 지역에는 눈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필리핀에. 그러니까 이상 저온 현상이요. 이상 저온 현상. 세상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그러니까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갔다가 막 파도를 맞고 비를 맞으니까 정말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이 섬에 걸렸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때 드디어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특별한 동정을 만나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불을 피워준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제서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그제서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움의 가치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빵을 한쪽 나눠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워줬을 때 그제서야 그 빵을 나누는 그 작은 손길,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세우는 그 두 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일행은 정말로 배가 다 무너질 것 같은 위협 속에서 몇 날 며칠을 풍랑 속에 지내다가 가까스로 멜레데라는 섬에 들어간 거기서 바로 원주민들의 특별한 동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동역인 거죠. 그게 뭐예요? 협력인 거죠. 오늘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섬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없었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기서 공동체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다라면 이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나눔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암초에 걸리게 하시고 섬에 들어가게 하셔서 누군가의 조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들을 만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지체이고 정말로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섬겨야 되는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동역이고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동역이라는 것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나오고 위험을 같이 헤쳐나온 그 사람들 안에 끈끈하게 형성되어지는 정과 에너지예요. 풍요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다 사랑하는 것 같고 다 섬기는 것 같지만 그 풍요를 주님께서 한번 털어버리시는 그 순간부터 붙잡고 있는 손이 있다니까요. 아니,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있다니까요. 그제서야
내 주변에 귀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작은 교회 그리고 뭐요? 불편한 교회예요. 불편한 교회. 방음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정신도 없고 우리뿐만이겠어요? 쟤네들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 자기네들은 마이크도 안 대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고 예? 자기들의 의사소통을 방해하잖아요. 예? 예? 환풍기를 제대로 켜놓지 않으면 냄새나는 이곳, 주차장 하나 없는 이곳. 예. 여기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이 불편들을 감수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동정을 만나게 해주시는 섬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정말 위로하고 섬겨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불을 피우다 보니까 우리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도 그 일을 돕겠다고 나무 더미가 쌓여 있던 그곳에서 뭐요? 한 움큼 나무를 갖다가 불에 던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불에 들어갔던 독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뱀이 얼마나 맹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육지에 있는 모든 뱀보다 바다뱀이 가장 독이 강해요.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바다에서 만나본 그 뱀. 예. 예.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그 뱀. 예. 물속에서 저를 툭 치고 갔는데 보고 뱀이더라고요. 예. 그 뒤로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한동안 생겼었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뱀은 물리면 바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 풍랑을 뚫고 나오자마자 뱀에 물려서 저렇게 죽게 되는가라고 바라봤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가 죽게 될 줄로 알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처음에는 물렸을 때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에게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자 그를 신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를 받드는 거죠. 그의 이야기에 경청하게 되는 거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공급될 수 없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광야예요. 이 광야의 특징은 뭐죠? 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뭐는 있어요? 공급되어짐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광야예요. 구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공급됐고요. 메추라기를 구할 수는 없지만 자고 일어나면 그것들이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텐트 앞에 공급되어져 있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뜻하지 않았지만 뱀에 물리게 됐고 그 뱀에 물린 그 사건이 그 원주민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섬기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섬에 정박하고 걸린 한 가지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8절부터 9절 10절 볼까요? 보블리오의 부친 보블리오는
추장입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떠날 때까지 그들을 공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나타난 현상을 바울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섬에서 일하시겠구나, 그걸 확신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기도하여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입니다. 섬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나와요. 이 말씀 보세요.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밤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죄인의 신부가 되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밤모섬에 갇힌 거예요. 마지막 사도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사도가 밤모라는 섬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사도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어떤 섬에 갇힌 거예요. 끝인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앞으로 멀어지지 않은 미래의 한 끝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고 있는 메신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도 요한도 베드로도 나머지 야고보도 누구도 아니었어요. 요한 한 사람에게였어요. 왜요? 그가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그때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다 빼앗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사면초가 때로는 섬에 갇힌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거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봅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도우심을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열두를 혈육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를 소리니 그를 이미 붙였더라. 아멘. 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누구에게도. 그런데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이 여인의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질병에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가운데 그 전까지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섬에 갇힌 삶이에요. 누구도 자신을 치료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혈루증이 하혈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한 걸 떠나서 늘 빈혈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요. 아무것도 제대로 된 정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여인의 삶이에요. 주변의 삶과 제사장들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월경에 해당하는 여인들에 대한 규례가 나온 것처럼 그 여인들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구절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여인이 치료를 받으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요. 왜요? 병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치료비를 받아갔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섬에 갇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서로 밀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뭐예요?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맨 밑에 있는 옷자락.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운집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을지 없었을 거예요. 빈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힘으로는 뚫고 나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바닥을 기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다해살이를 피해서 바닥을 기었어요. 그러면서 밟히고 쓰러지고 차이고 무릎은 다 까져서 피투성이가 됐고 기어갔기 때문에 팔꿈치도 다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 맨 발밑에 있는 옷자락 끝을 살짝 만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여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2년 동안 누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병을 주님이 고쳐주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걸 보시고 뒤돌아보시는 거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섬에 갇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특별히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섬에 갇힌 인생이었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 모험을 감행하면서 주님을 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주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고요. 어떤 인생도 섬에 갇히지 않았는데 주님을 만난 인생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도우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도우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특별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볼까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4, 15절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의 인생은 뭐였어요? 로마로 가기 위한 인생이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한 인생이 결국 예루살렘에서 2년이나 지체됐고요. 그가 다시 배를 타고 가다가 석 달이나 지체되어져요. 풍랑에 만나고 결국 원하지 않는 섬에 갇히게 돼요. 그 순간 어쩌면 그걸 지켜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바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어 갔다. 여러분들 또 바울이 2년 동안 로마로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니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게 뜻이 무려 4년 3개월이나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가택연금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원하는 대로 만나지 못했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바울의 처음 생각은 로마로 가자마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로마를 하나님의 국가로 바꾸는 위대한 꿈을 꿨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한 계획은 그를 무려 4년 3개월이나 지체하게 만드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섬에 갇혔을 때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 너는 이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야. 뱀에 물렸을 때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야 뭐 너 로마로 가게 된다더니 너 뱀에 물렸으니까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당신의 계획을 여전히 바울의 인생에서 지속시키고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인생이 암초에 걸리고 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과 여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아주 큰 틀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멘.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직진일 수도 있지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직접 가는 것도 계획이었겠지만 하나님은 4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결국 그가 스페인, 그 당시 세계관으로 갖고 있던 땅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다급하거나 조급하거나 애달아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리,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 내 거가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애씀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은 단 한 가지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앞에 그렇게 나아가 주 앞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섬에 갇힌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섬에 묶인 것 때문에 애달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때 특별한 동정을 만나게 되고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결국 회복되어진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끝까지 몸부림치는 주의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누군가가 섬에 정박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 하라고. 저는 신학교 때 읽었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헬린 아우엔 목사님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 운드드 힐러죠. 그 책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똑같은 상처를 입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치료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한 15년, 2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요즘 이 책이 다시 읽혀져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무슨 능력을 따지죠? 공감 능력이라는 걸 따지죠. 공감 능력이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플 때 그냥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요즘 리더들을 평가할 때도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헬린 아우엔 목사님은 그 당시 그 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 공감할 수 있느냐? 그 상처를 당해본 사람. 누가 치료할 수 있느냐? 그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런 공감의 능력들이 있기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책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스카라는 게 상처예요. 그걸 영어로 쓰면 뭐예요? SCAR이죠. 그런데 이 스카, 나의 상처를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그 C자를 떼어서 T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별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바꿔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가 불편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뭐예요? 광야를 꿈꾸죠.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봤더니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 딱 그 시즌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자기 집 옥상에 텐트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기한 게 그 편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늘 광야를 꿈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지.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지. 그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했었지. 그때는 구름 기둥 불기둥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었지. 아, 그때가 그립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그 순간이 먼 훗날 주님과 가장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찬란한 순간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어너인팅 교회가 계속 진행되어 가서 더 부흥하고 더 좋은 플레이스로 우리가 옮기게 되더라도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 여기 있던 이분들의 간증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때 눈물이 있었고, 그때 사랑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 오늘 이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다시 한번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형편에 놓이든 결국 우리는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에 있든 고립되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 주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섬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동정을 만나게 하실 것이며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며 결국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 그것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아멘. 주의 아름다움 하나님, 안에 사는 주님이 전부 것. 되십니다. 오 나의 영원한 하나님, 기쁨 오 결국 내 예수여,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것. 우리가 섬에 갇혀 있지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사는 것이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결국 내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영원한 소원. 예 주여, 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아멘. 결국 오 내 주여, 주님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것.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영원한 오 주여, 주의 아름다움 나발라야 나발라 사라바라바,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님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니. 우리 시간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우리 좀 이런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재정을 넓혀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좋은 건물을 달라라고 기도할 때
숫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 어노인팅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는 교회, 왕관을 날마다 쓰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다 이양하고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짜 예배하고 주님을 진짜 섬기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나님, 주님의 발을 씻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발을 씻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행하시는 교회, 주 앞에 엎드리는 교회,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진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욕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발을 씻겨드리는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예, 주님, 때로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섬에 갇힌 인생과 같은 답답한 속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멜리데라는 그 섬에 갇힌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특별한 동정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결국 지금 내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지속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무한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엎드려져 땅을 기도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군가는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의 발을 씻기며 우리의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나의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만드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고 그러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어노인팅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관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일들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